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싸우러 나갔는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선 전쟁터가 엘라 골짜기. 그러니까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쓰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쓰고. 그래서 그 당시의 싸움은 전면전 100명이면 100명이 다 싸우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싸움꾼, 그러니까 전사 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거든요, 대표로.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나왔죠. 그래서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 싸우자 그랬어요. 안 그러면 항복해라. 항복하면 종 되는 거거든요. 종이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큰 소리를 지르니까 이 골짜기에 그 소리가 얼마나 막 이렇게 쩌렁쩌렁 울리게 했어요. 안 그래도 큰데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정말 그 호랑이가 막 산에서 으르렁거리면은 산천초목이 조용하고 막 겁에 질리잖아요. 그런 상태죠. 이게 얼마나 40일을 그냥 시시때대로 나와가지고 싸우러 나와라. 안 그러면 항복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은 골리앗이라고 썼는데 성경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사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블레셋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배경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골리앗이라 해가지고 키 큰 사람이 다 골리앗이냐? 아니지. 키 큰 사람 중에도 얼마나 좋고 훌륭한 사람 많아요. 뭐 노예 해방했던 그 링컨 같은 사람도 키 굉장히 컸다죠 아마. 그러니까 키가 문제가 아니에요. 키가 크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칼과 창과 뭐 이런 게 많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다. 그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배경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혹은 교회를 대적하거나 혹은 이제 그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이제 귀신과 마귀의 영을 받았거나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혹은 교회를 공격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갔죠. 첫 번째는 두려웠어. 싸울 엄두를 못 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다윗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림을 봤는데 다시 보여줄 수 있나 몰라요. 이거 예약을 안 하면 잘 안 보여주더라고. 또 오늘 말 안 했더니 안 나오네. 진짜 안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이 있죠, 골리앗.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면 저를 골리앗이라고 생각. 골리앗은 어떤가 하면 정말 그 굉장히 극적이에요. 키가 너무 크다. 그런데 창 날만 하더라도 5.7kg, 갑옷 무게만 해도 57kg, 창날이 6.7, 한 7kg 된다 했어요. 그리고 뭐 방패도 이제 다른 병사가 들고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골리앗에 대해서요,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전사다, 싸움꾼이다,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그런 막 위압감을 줬잖아요. 근데 다윗이 딱 나타났죠. 다윗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다윗이 신기하죠. 네가 여기 왜 왔니?라고 할 정도로 전혀 어여왔다. 다윗이 왜 나왔니?라고 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 여기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전혀 군인 같지 않죠. 원래 목동이니까. 목동은 노동자 중에서 최하급 노동자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매, 끈으로 해가지고 가죽으로 해서 돌 같은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돌려서 던지는 물매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또 너무 감동적이죠, 우리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다윗이 칼 차고 나왔다 그러면요, 이거는 진짜 엉망인 거예요. 칼 가지고 싸우러 나왔구나.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다윗이 키가 크잖아요.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정반대의 성격이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모습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반대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다윗은 여기 나가서 싸우겠다 하는 거예요. 골리앗 싸우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싸우는 방식이 달라. 골리앗은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려 하는데 다윗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려 하지. 골리앗은 육체를 가지고 싸우려 하는데 다윗은 영, 믿음을 가지고 싸우려 하지. 그러니까 골리앗은 땅에 속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골리앗은 다곤신을 비롯해서 그 블레셋의 우상 섬기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 위에, 머리 위에. 그 다윗의 머리 위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지만 다윗은 싸울 마음이 있고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긴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물매에 돌 하나 딱 넣어가지고 가서 5개 가져갔죠. 근데 첫 번째 돌로서 이 말을 명중해가지고 앞으로 엎드려졌잖아요. 완전히 죽었잖아요, 골리앗이.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한번 보겠는데, 자,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이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이 뭘까? 정말 그 물맷돌 가지고 이겼던 비결이 뭘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에서는 그 물맷돌로 이 말을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물맷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매다, 칼이다, 창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단의 문제잖아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법의 문제잖아요. 수단과 방법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적과 동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 학원 갈래? 과외 공부할래? 학교 갈래? 요거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학교를 가는 거는 국가에서 시키라 하니까 의무교육이니까 학교를 가는 거고 학원을 가는 거는 그 학원에서 부족한 게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과외 공부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방법론의 문제죠. 근데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엄마들의 동기가 다르고 아이들의 동기가 달라. 엄마들은 치맛바람이야. 우리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못한 엄마입니다. 한이 맺혔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거지.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축구 선수들, 혹은 운동 선수들, 혹은 연예인들이 잘 되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공부만 하래. 그러니까는 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해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들이 너 공부해 그러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TV 보면서 또 이제 야식 만들어서 막 가져가잖아요. 애는 뭐 합니까? 그냥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요.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정신이 맞지 않아요.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그러니까 군인들도 보면은 군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난리 났거든요. 북한에서 넘어왔다 보면은 다 뚫려요. 그래가지고 막 첨단 장비, 뭐 감시 장비 이런 게 있다는데 소용이 없어. 강화도에서는 뚫고 올라갔고 동해안에서는 자꾸 내려오는데 그 뭐가 뭔지 말도 안 하더라고 나중 가서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 놓더라도 그 장비를 안 보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도 장비 보는 사람을 또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네가 그냥 가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려면 잘 안 보이니까 좀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잘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게 준 거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모니터에서는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보는 거야. 그건 뭐냐? 정신이 풀려서 그렇지. 그런 군대는 무슨 군대?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가 되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주고 첨단 장비를 갖다 주더라도 별로 성과를 못 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 마음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분노. 제가 왜 저러지? 근데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네.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방향성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한 전사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한 전사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전사다. 싸움꾼이라 그 말이에요. 용사 중에 용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이게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병거부대, 이 전차 부대가 이 홍해 바다로 쫙 들어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물을 합쳐가지고 다 수상시키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병거 바퀴가 빠져서 빨리 못 가게 한 다음에 이제 물 합쳐가지고 이제 수상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어렵게 했어.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우리가 이제 이 그 바다 물 속을 지나가는데 이게 물이 합쳐질 기미가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병거가 지나가려면 바퀴가 가야 되는데 푹푹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군대나 모세 군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다 한가운데 육지가 돼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큰일 났거든. 오도 가도 못하게 지금 갇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대적해서 싸우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모세하고 미리암이 찬양할 때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 맞죠?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용사시니, 용사 전사시니, 싸움꾼이시니, 그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바다에서 바로왕의 병거부대가 다 수장당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다가 물속에 처박아 놓은 거죠. 다 죽인 거죠. 그 하나님은 아예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다 쓸어버렸어. 그러니까 겁나는 전사예요. 그거는 뭐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한번 와서 탁 치면 다 죽어 그 부대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럼 바다가 육지인 줄 알고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자기들 따라왔다가 바다에 던지시니 물이 합쳐져 가지고 바다에 그냥 휘말리니까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부대 특수부대가 전부 다 수장돼서 죽었죠.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바로왕의 군대를 치니까 흔적도 없이 다 홍해바다에 사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위대한 전사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도 위대한 전사다. 그래 뭐예요? 모세도 위대한 전사다. 엘리야도 위대한 전사다. 갈멜살의 전사지. 갈멜산에 와라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 450명 모아놓고 이제 제단을 쌓고 목숨 건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전사고 모세도 전사고 그 다음에 에스더도 전사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가지고는 그 상황을 엎어버리잖아요. 전사예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전사야. 금신상에 절하라니까 안 해.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죽어도 못해.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니까 모함했던 사람들 뭐예요? 다. 그러니까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전사예요, 전사.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딱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제일 요약된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중에서도 십계명 뭐예요? 1계명이잖아요. 1계명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딱 섬겨야 되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외의 모든 거는 뭡니까?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전사되는 마음으로, 용사가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죠. 네,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분인데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싸우고 또 싸우고 뭐 100번이라도 싸우고 끝까지 싸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힘껏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는 거다. 그 다음에가 재주가 문제지. 그 다음에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이 정신이 따로 풀리면요 그 재주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컴퓨터 하는 거는 재주지, 재능이잖아요. 근데 가서 해커들도 두 가지가 있다죠. 해커들도. 그러니까 하나는 선한 면에서 방어하는 해커들도 있고요. 하나는 뭐냐, 못된 짓 하는 해커들이 있지. 북한에서는 주로 그거 하죠. 해커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돈 탈취하고 막 온갖 거 다 빼가고 다 하잖아요. 막 마비시키고.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나라 막 발전소 같은 것도 한전도 해커해가지고 전원 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잖아. 그러니까는 막 보안을 하는데 지키는 해커가 있는가 하면은 그걸 뚫고 들어오는 해커가 있어. 그러니까는 똑같은 기술이 있는데 그 정신머리가 어디로 쓰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형사하고 깡패는요 이게 잘못하면 거꾸로 될 수 있어요. 이게 형사 경찰이 아주 순한 선한 경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뒤로 돌아가 가지고 이게 막 다 뒤에 가서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면은 범손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머리가 문제야.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은요 한 번 더 해먹는 게 진짜 문제예요. 한 번 더 해먹는 문제예요. 그래 지금 그 LH 뭐 이런 데서
그 정보 빼가지고 뭐 땅 사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신도시 개발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중에 제일 정치하는 사람 제일 좋아한대.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거 뭐 개발한다 뭐 한다 그러면요, 지역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대부분 경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동네 잘 살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그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선거할 때 한 번 더 하는가,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뭐라 떠들어도 배 갈라보면 다 알아. 우리나라는 악어가 없는데 악어가 있는 데서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뭐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선가 그랬는데 동네에서 아이가 없어졌대. 근데 신고 들어온 거예요. 아무래도 저 악어한테 잡힌 것 같다고. 물에 들어갔다가, 그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는 아이를 악어가 물고 끌고 가가지고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악어를 잡아서 배를 갈라봤더니 그 아이가 소화도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들어있더래, 뱃속에. 그리고 악어 입이 얼마나 크냐, 한 10살짜리인가 이런 애인데 그대로 통째로 삼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배 갈라봐야지 한다니까. 그러니까 요 정신이 뭔가, 이거는 참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의로 할 때는 우리가 그 여론을 조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신머리가 글러먹으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순신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순신을,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런 난국의 상황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순신 하는 거지, 그 당시는 역적이잖아요. 선조가 역적으로 몰았잖아요.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감옥에다 쳐넣지 않았어요? 반역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있어야지 그거를 꿰뚫어보고 이렇게 지키는데, 한산섬 달박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이러는데, 그 다른 사람들 뭐였냐면은, 이 권력에 눈먼 사람들 뭐냐면, 저거는 전쟁광이라고, 전쟁광이라고, 저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서 저기 일본 가서 정사부사 파견했는데 와가지고 둘이 딴소리 하잖아요. 하나는 그 뭐 저거 일본 사람들 뭐 싸울 그거 없다 그러고, 한쪽이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머리가 글러먹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거든요. 저 일본 무시해야 된다고. 정신머리 글러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미 막 조총이 다 들어왔다고, 일본에는. 예. 서양에서 총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활 가지고 당해 못 당하죠.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수단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요, 정신머리가 글렀기 때문에 판단 잘못하게 되는 거고, 판단 잘못하는 것도 자기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처음에 이거 볼 것 같으면 이제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궁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포상금을 걸었잖아요. 사위 삼는다, 돈 준다, 집안 다 일으킨다, 아주 그냥 명문 가문으로 아주 흥하게 할 거다. 사람들이 그 계산해 보니까 그까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골리앗만큼 키 큰 사람이나 골리앗만큼 힘센 사람을 뽑으려면 뽑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혀 종류가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정신머리가 온전한 사람을 뽑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 뽑힌 거지. 다윗은 지금 싸우러 간 거 아니거든요. 원래 아버지 심부름 간 거예요. 형들 안부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딱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전혀 정신이 다른 사람인 것이 나타나지. 다른 사람들은 겁나고, 다른 사람들은 포상금 저거 안 되겠는데 이런 계산만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 생각은 전혀 차원이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자,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해요. 골리앗이 소리를 자꾸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싸울 생각 안 하고 도망가고 있으니까 다윗이 물었죠. 이게 무슨 일인데 저 골리앗이 하는 저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이런 말을 듣고서 있느냐.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모욕을 당했는데 그냥 뭐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왜? 자기 살기 위해서. 나 죽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는 계산이 안 서. 그냥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영은 살아서 반짝반짝 하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목적도 없고 동기부여도 없고 멍청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칼 주고 총 주고 해봐야 싸울 수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다윗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하나 있다. 그 다윗을 여기 보냈다 보죠. 45절에 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러니까는 아주 골리앗은 중무장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보면 또 모욕의 모욕.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흠집내고 이렇게 하는 거. 교회 왜 가니? 기도는 왜 하니? 하나님 있니 없니? 성경은 못 믿느니? 어쩌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영적인 배경으로 볼 때 반교회적인, 반하나님적인, 반성경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냥 나 잡아먹으라고. 그렇게는 굴복하는 사람 안 된다. 그게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제일 조심스러운 게 가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목사님 그러면은 긴장이 빡 돼요. 안경 요새 안 쓰고 다니거든요. 마스크하고 나서 자꾸 성에가 끼니까 안경 안 쓰고 다니는데 적응이 돼서 가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도 가는데 보니까 막 우리 방월 목사 사모님이랑 뭐 해서 저쪽에서 먼저 보고는 목사님 그러는데 이렇게는 했지만 사실 나 누군지 잘 몰라. 가까이 보면 먼저 아는데 그럼 일단 간에 아는 척 하면은 그때부터 긴장이 되지. 아무도 아는 척 안 하면은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안경을 벗고 다니지만 내가 지금 당신 안 보고 다닌다 뭐 그런 뜻인데 나는 편하지. 근데 아는 척하면 뭐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도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긴장을 하지. 긴장하지. 근데 이제 목사님 그러면은 바짝 긴장해요. 바짝 긴장해. 누가 듣는 사람 없나. 그리고 교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뻘떡 이제 이게 긴장이 막 곤두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경기 수준이야. 경기 수준이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얘기하다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는 괜찮은데 정말 교회의 어떤 중대한 문제에 딱 도달하면요, 이 신경이 막 곤두서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그냥 그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랑 별로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큰 교회 전체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그런 거에 제일 이제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발동하는 거야. 내장산 아시죠? 단풍. 내장산 안에 있는 절이 뭐예요? 내장사. 거기 대홍전에 불난 거 아시죠? 뉴스에 나왔지. 야, 정말 스님이 한 건 했더만. 한 건 했더라고. 우리는 그래 하지 맙시다. 싸워가지고 술 먹고 대홍전에 가서 불 질러버렸대. 그래가지고 신고를 한 거야. 왜 신고했냐 했더니 산으로 번질까 봐 신고했대. 그러면 대홍전에 불 지르지 말지. 그 스님 그걸 왜 했나 모르는데 조계종에서 난리가 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뉴스에 불타는 대웅전 그 나무로 된 거니까. 근데 참 사람들도 그렇죠. 그거 얼마 전에 또 한번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2번인가 3번인가 복구했대. 15억 들여가지고. 근데 몇 년 안 돼 또 불탄 거예요. 아마도 그거 또 할 거야. 거기가 무슨 시죠? 거기가 전북 막 이래가지고 또 할 거야 아마. 그거 불타는 건 뭐하러 자꾸 하나? 부처님 마음이 계신다며. 남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한두 번 나면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렇게 말해야지. 땅 보러 가가지고 내장터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조경이야 잘 꾸며놨죠. 예? 잘 꾸며놨지. 근데 불타는 건 뭐하러 하나 몰라. 한 번 더 보세요. 또 할 거야 이번에 예선 타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신이 뭐냐 할 때 한 사람이 그렇게 정신머리가 나가버리면요, 그거 아예 그냥 불교지만 조계종 망신 다 시킨다고. 스님이 왜 술을 먹어? 근데 또 왜 다투더라도 그 왜 불을 질러?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마주쳤을 때 이긴가 알 것인가는 그냥 일단 간에 정신머리가 똑바로 돌아와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이게 거꾸로 가는 건지 그 판단이 서야지 그때부터 무슨 행동이 나오고 제주가 동원될 수 있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또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좀 시범으로 보여주겠다 이거지. 하나님 계시는 것을.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알겠죠. 다윗은 영웅 심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한 건 해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고 정권을 잡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가 저렇게 하나님 모욕하니까 정말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인지 산 하나님인지를 내가 입증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싸우러 나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다윗은 하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 매달려가지고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오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 전혀 성격이 다르지. 그러니까 그 그림이 골리앗도 감동을 주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더 많은 감동을 주는 거죠. 자, 47절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증명을 내가 해 보이겠다라고 나온 거지. 내 이름을 위해서 혹은 내 명예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게 전리품 상금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나는 싸우고 또 싸우고 죽어도 100번 고쳐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을 바치겠다. 그게 바로 이 다윗이 전사로서 승리했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 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부가 딱 써놨더니 어제 약간 좀 쌀쌀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봄이 와서 덥잖아요. 많이 더워졌죠. 지금 3월하고도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 7일. 오늘이 3월 7일이에요. 그럼 봄이 왔는데요. 봄이 오면 봄 정신이 들어와야 돼. 봄이 오면 봄 정신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활기차게 살아갈 때는요. 봄이 안 왔는데 우리가 봄맞이를 나가는 거예요. 봄맞이를 나가는 거예요. 계절에 앞서서.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이래가지고 봄이 오는지 겨울이 가는지 잘 몰라. 그날이 그날 같아. 매일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봄이 와서 우리를 깨우잖아. 3월이야, 봄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주보에도 좀 썼잖아요. 주보에도 썼는데 항상 자랑을 해서 문제인데 제가 잘생겼다고 자랑하고 그다음에 문 열고 나가서 봄을 맞이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봄입니다. 다시 말씀을 펴고 봄 기운을 느낍시다.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봄의 씨를 뿌립시다. 다시 봄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찬송 부릅시다. 다시 봄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일산에 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에 진정한 봄이 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희망의 씨를 뿌리고 가꾸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봄맞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미안하진 않죠. 봄이 왔는데 아주 겨울에 막 얼어붙어가지고 그런 아주 살벌하고 그냥 시커멓고 요즘에 해도 늦게 집니다. 한겨울에는 막 4시 반 5시면 벌써 해가 져버려. 동지 때는 그런 때가 아니요. 그래서 어제 8시에 나가면서 이랬다니까요. 야, 이게 어둡냐? 8시인데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그러더라고. 8시니까 어둡지 한여름도 아닌데. 그건 좀 오마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돌아와야 돼, 영이. 영이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편에 쓰는가. 그게 관심사가 돼야지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죠. 아멘. 영적으로 베이비, 아기가 되면요, 이 사람은요 일 못해요. 등치는 크다면 된 말이에요. 항상 의존적이고 가가지고는 막 이렇게 그런 사람 안 되지. 작은 고추가 맵다고 작지만은 자기를 야무지게 해나가 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뭐냐? 정신머리 살아있는 거지.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으로 항상 제가 뉴스 보면서 스크랩을 가끔 하는데 뭘 했는가 하면 어젠가 그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 지금 백석대학교 목회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대 이번에. 그래서 그게 신문기사 요만큼 났더라고. 길게는 안 나서 모르겠는데 뭐 어디더라? 극동방송에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 얘기를 갖다가 기자가 그걸 써서 냈는가 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가 깜짝 놀랐는데 기사 내용이 많지 않아서 내가 다는 모르겠더라고. 다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뭐 땅 팔고 세금을 다 제대로 안 하고 축소해가지고 뭐 잡혀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풀려났는데 재판받는 과정에서 감옥살이를 2년 넘게 했는가 봐요. 2년 넘게 했는데 나중에는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어느 날 찬송가를 들었대. 찬송가를. 그래서 엄청 찬송가를 못하더래. 찬송을 못하더래.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뭐 내가 부르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불렀다고 누군가 그래가지고 이제 들은 거야. 감옥에서. 예. 감옥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더래.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래.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신학 공부와 목회에 대한 생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는 나와서 바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인이 말렸대. 일단 말려야 되죠. 예, 이게 신학 간다 그러면 뒤보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리는데, 봐라,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기사가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막 보통 전시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막 시끄럽게 하면 교회도 못 올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너 왜 왔니 그러면 또 소름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느 교회를 출석을 했는가 봐. 부부가 교회에서 집사래. 우리 교회 그렇게 좀 유명한 사람 왔으면 좋겠다. 집사래, 그 교회 부부가.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무슨 사역을 하고 신학을 하냐고 부인이 막 말렸대. 그랬더니 끝까지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환점이 뭐냐면 감옥에서 찬송가 들어가지고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니까. 자기 원래 교회를 다녔대요. 새벽 기도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다 했대. 전씨 아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이 그렇게 욕먹는 집안인데도 그 아들은 기독교 집사였던가 봐. 교회 집사였던가 부부가. 그거 처음 봤어요. 달고 계셨어요? 놀라운 일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11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했는데 자기는 항상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했대.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너 탈세했다 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거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막 지내는 동안에 어느 날 그 찬송가를 들으니까 거기서 감동을 받았던가 봐. 그래서 정말 은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받았던가 봐.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막 말리는데 간다 해가지고 이제 부인도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겁나는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은 되게 아버지한테 잘한대. 세상이 뭘 하든 간에 아들은 잘하는가 봐.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려 합니다. 그걸 말했대. 그랬더니 치매가 심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한대요. 오늘 당장 얘기하면 취소를 할 때 취소를 놓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린대. 근데 딱 듣는 순간에는 듣는 거야.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한지 알아요? 네가 신학교를 가면, 네가 목사님이 되면 내가 네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겠다 그랬대. 근데 그것도 깜짝 놀랐어. 막 신문에서는 막 엄청나게 흉악한 사람으로 나오고 막 고집으로 나오고 막 완전히 막 무대뽀로 나간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치매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목사님이 되면 반대 안 하고 그 교회를 나가겠다 하더래. 그래서 이번에 입학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에 있어서요, 기능적인 면 이런 거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고 영적으로 달라지는 그 전환점이 있어요. 다윗은 그게 온 거예요. 비록 여기 지금 목동이고 나이가 어리지만 이거는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한테 항상 당하지? 그거 있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이 와서 말하는데 왜 아무도 나가서 안 싸우지? 근데 골리앗이 말할 때 다 도망가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고 사는 것 때문에 겁나서 웅크러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나 죽으나 얘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이 40일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느냐. 안 되겠다. 딱 그 마음이 이 다윗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우리에게도 우리의 속사람이 영성이 영적으로가 거듭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사가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모든 것을 바친다, 첫 번째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에 대해서 우리가요 항상 인정을 하고 그것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 할 때 그냥 기능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한 주간에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해서 그냥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빨간 날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날이잖아요. 이 거룩한 날을 삐딱하게 살아서 정말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가 서서 마땅히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게 되면은 언제라도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천지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예, 그냥 내 볼일 다 보는 거고 내 야망과 내 그 모든 뜻을 위해서 막 내 몸을 던지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속죄의 사건은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받아본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앞으로도 그거 이상의 선물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 피값으로 목숨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장기 기증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장기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증하면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고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콩팥 하나를 받았다, 간 이식을 받았다 생각해가지고 내 생명이 연장된다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간이 내게 아닌데 지금 살고 있잖아. 콩팥이 내게 안에 살고 있잖아. 그러면은 정말 고맙다 생각이 들겠죠. 그것도 모를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마나 빚졌을까? 이 빚진 것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충성을 다해서 내 한 목숨 다 바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것이 정신이 똑바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하는 같이요.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나같이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니까 그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는 내 한 목숨 바치겠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속받은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 큰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는가? 이게 반짝반짝하면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게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 내 재산, 내 시간, 내 재능 모든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지금 교회는요 뭐가 부족하냐면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목적과 동기부여가 흐려졌어.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정신머리가 뿌죽머리 됐어.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지. 다윗은
영혼 중심이냐 물질 중심이냐? 영혼 중심이지. 믿음 중심이에요, 재주 중심이에요? 믿음이 더 앞서는 거지. 아멘?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주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대로 따라가자. 그거는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양다리를 거쳐가지고요, 이쪽 저쪽 기웃기웃 하는 것도 안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똑바로 정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림이 없이 내 가야 될 길 똑바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과 그 정신이 순전할 때 내가 신앙을 바로 갖게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서 일어나지 자질구레한 거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고, 교회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러면 다윗, 교회 그러면 다윗, 집사님 그러면 다윗. 그러니까 나 개인을 부르거나 나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도 돼. 근데 거꾸로 하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반짝반짝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붙여놓은 거는 더럽게 해가지고 말이야, 거기에 녹이 다 슬게 하고 말이야. 개인은 녹슬을 수도 있고 개인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졌던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요 이름은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아멘. 정신이 거기에 가 있어야지 내가 살아요. 집사인지 잡사인지 권사인지 잡사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에요. 그 직분을 막 더럽히고 하는 거를 보통 일로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와 관계됐을 때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양보하면 되죠. 근데 막 교회를 사정없이 비난하거나 혹은 성경을 막 난도질해 가지고 막 비난하거나 하면 그건 우리가 정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아멘. 그리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아니 무당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똑같냐 말이요. 예? 착한 무당, 나쁜 무당이 어디 있어? 다 나쁜 무당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여러 종류의 그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막 이렇게 밀고 나오면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 얘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첫 번째가 뭐냐, 어떤 기능적인 면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신의 문제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됨됨이의 문제다. 아멘. 이 시대가요, 사람들의 그 정신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굶어 죽기 직전에 지가 다 알아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정신이 썩어가지고, 정신이 피폐해가지고 딱 그런 거예요. 막 부모가 애를 죽이지 않는가, 뭐 부부간에 뭐 하지 않는가, 이런 거 보면 난장판이 됐는데 지금 이 세상이 그 정도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맑은 정신과 맑은 어떤 그런 법, 이런 정신이 없어갖고 막 혼란하기 때문에 제대로 막 살 사람도 죽어버리게 되고 실패 안 할 사람도 실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교회도 먼저 영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영이 살아야 돼. 우선 순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와 나의 맡은 직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내가 합당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직분을 위해서, 이거를 놓는 순간에 겁먹고, 이걸 놓는 순간에 도망가고, 결과적으로 뭐냐? 골리앗에 와서 잡아다가 종 삼거나 와서 목을 베서 죽이거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되고 정말 욕을 당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가 살아나길 바라고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작지만은 정말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랑도 하고 때로는 관용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골리앗을 향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싸우자고 하면은 죽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어. 싸워서 승리하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전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윗이 분투하는 마음, 거룩한 열정, 또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됨됨이가 골리앗 앞에 나갔고 승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새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고, 정신이 혼미하거나 정신이 퇴락하거나 정신에 불이 나가서 어둠에 쌓이는 일이 없도록, 마귀들이 와서 집을 짓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